거듭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이름 짓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 이름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장명소가 많이 있고 또 그 이름마다 귀한 의미를 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값을 못한다, 또 이름 값을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라는 뜻은 탁월하다, 승리했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고, 데모라는 것은 데모스에서 온 단어인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 다스리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아주 멋진 큰 이름을 가진 분이 니고데모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이름값을 하셨어요. 오늘 읽으셨던 3장 1절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당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뜻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71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 마치 국회와 같은 그런 입법과 또 행정을 겸해서 가지고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는 결혼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재력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재산도 있는 권세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스펙을 살펴보면 학력으로는 율법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요, 또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 당은 이 사회의 종교적인 지도자,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신분으로 말하면 최고 대학의 교수의 역할을 하고 있던 랍비였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있던 것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왜 찾아왔을까? 학자들이 이런 것도 고민하는데 두 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바리새 당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밤에 찾아갔다. 또 하나의 학설은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큰 도전과 질문들을 갖는 목마름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그런데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극찬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한 극찬이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없습니다. 제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이런 칭찬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칭찬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마음이 흡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답의 의미는 뭐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너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대표했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꼭 배워야 하고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한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인간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미 1장에서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듭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WORD, 워드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없어요. 사실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이 단어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단어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던 말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찾다 찾아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서 말씀이 육신화 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인간 쪽에서 만들어져서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는 구원의 조건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르쳐 왔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당이라는 이 바리새파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될 때에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유대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유대교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 행위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인의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 가인이 드린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 1년간 땀 흘리고 힘들어서 모아놓은 그 소출한 곡식을 들고 주께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노력, 인간의 의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우리의 의의를 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력구원설을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알았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대교, 그 열심 믿었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듭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초대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바리새파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의 이 말 앞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적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인간의 자기 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이슬람교도 결국엔 전부 다 자기들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곳에서 나오는 자기의 공로를 들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도 역시 욕망을 끊으려는 자기 자신과의 이 극한의 노력을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자기 노력을 가르치죠.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공자의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통한 덕을 쌓아야 어느 지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또 샤머니즘은 안 그렇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1월 성신께 비나이다. 내 노력을 지극한 정성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나의 행위 위에 이 구원의 문제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칭찬하며 당신에게 믿음의 배움을 받으러 왔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거듭나야 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오늘도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듭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거듭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거듭남은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반응이 있게 해요. 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오늘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고 또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때는 은사적인 면에서 방언도 하게 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몸도 치유가 되고 귀신도 쫓아내어지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혹시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바람이 와서 내 피부에 닿을 때 그 느낌을 통하여 주님을 압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느끼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느냐? 아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할진대 그 중에 제일의 이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없떠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0월에 이곳에 입당하면서 축하꽃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 꽃이 있었는데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유리가 많다 보니까 피할 데가 없이 추워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있으면 뭘 동원해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춥더라고요. 그 추위 속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저 화초들, 식물들이에요. 저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하다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이 예배당은 예배 시간 새벽에도 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하고 이 뒤쪽 양쪽으로 쭉 갖다 놨습니다. 근데 쟤들이 추위에 죽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제가 이 전직 화환했던 꽃집 아들 아니에요. 이 식물이 죽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우리 성도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걸 살려야 될까 애지중지하면서 안 될 때 추울 때는 그 찬 나무를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뭐 하나는 죽고 여러 그루가 다 이제 살아 있어요. 근데 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얘들이 계절이 바뀌고 봄이면 새싹이 나야 되는데 떡잎이 지고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특히 저 벵갈 그 고무나무는 굉장히 이쁜 건데 저게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파리가 한 대여섯 님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나무를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네. 아멘 한들만 효력이, 아멘 하신 분들에게 효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게 한 줄기로 이렇게 올라가 두 줄기로 갈라졌거든요. 근데 한 줄기 이쪽 끝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한쪽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나무에서도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구나. 제가 그걸 가지고 아침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은 있으되 계속해서 새싹을 피어나가는 이 생명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게 나갈 수 있는 가지가 있고, 한쪽 가지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죽어가는 가지가 있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생기가 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 깨어 몸부림침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참 그날 아침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종교인으로 굳어져서 예수님께 너 거듭나야 돼 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교의 지도자지만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야 돼. 나 믿어야 돼. 인자를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달라지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남의 그때 기억하세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물론 계속 기도하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도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성경 읽어대기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한 번 임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제 삶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날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날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심장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그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제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던 게 기억나요. 주님, 이대로 타버릴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성경 읽으면 참 이렇게 넘겨가면서 목 아파 하고 바깥에 나와보면 해가 떠 있고, 기도해서 고개를 숙인 것 같으면 서너 시간이 지나 있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때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날아가는 새들이 다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로수들이 나를 향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손 흔드는 것 같았어요. 이걸 일명 종교로 미쳤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사람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런 시절로 그 10대를 지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저희 학교는 대전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침신학교는 서울에 본부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대전이 중심이 될 줄 알고 너무 미리 내다보시고 대전에 학교를 지으셨어요. 우리 미 남침내교회 서든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이 대전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대전에 갔는데, 거기 대전역이 광장이 넓습니다. 거기에 계룡산이 있고 많은 절이 있어요. 스님들 전도하고 팀들 꾸려서 그 광장 가운데 동그랗게 한 30-40명 모여서 신학생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 같으면 신고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괜찮았어요. 흩어져서 비구니에게 복음 전하고 스님에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뜨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나의 안에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남자애들 가만히 보세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 그 청소년 때 씻으라 그러면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아유, 냄새 난다, 너 씻어라. 안 씻어요.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안 씻어요. 돈을 줘도 안 씻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스스로 씻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여드름 짜기 시작해. 그리고 옷을 막 새 것을 사달라고 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안에 짝사랑이라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저는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생명 얻은 사람들은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패배의식에서 다시 일어나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우리 지구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항상 구호로 외쳤던 게 있어요. 9988. 9988.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거다 이러면서 9988. 우리 그렇게 우리 어른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며느리들 화가 있을지언정. 어른들 오래 사시는 것 중요한데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증거,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 있어요.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못할 수 있어요. 체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꿈, 희망,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기쁨, 예배하고 싶은 열망,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사오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니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구별된 열정, 거룩하심, 여러분 그 단어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행적을 두 번 더 기록합니다. 어디에 기록하냐면 7장 50절에 기록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같은 바리새인들이 볼까봐, 누군가 나를 볼까봐 예수님 찾아가는 나를 보고 나를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을 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밤에 부끄러워서 주님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고자 했던 자신의 준비된 무덤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34kg 100근이 넘는 이 향품을 가져다가 그에게 바르고 세마포로 그를 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듭난 사람은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해할 수 없던 그분이 내 사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거티브적인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이 되시고,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했던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싹트게 하시고,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제일 두려워했던 죽음을 기쁨으로 준비해가는 인생을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언제 부르셔도 후회 없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주님 언제 주님이 내게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떤 관광단이 태국 갔는데 태국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대요.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들면 돈을 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한 분이 손 들고 나갔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목회 시작해서 개척한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울더랍니다.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내기를 하자. 이 코끼리의 앞발을 딱 들게 하면 돈 주겠다. 목사님이 또 가서 여유 있게 가서 한마디 했더니 앞발을 딱 들더래요. 무슨 말 했냐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너 나랑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딱 앞발을 들고 포기했다.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요구, 다양한 의견, 다 나의 목소리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우리 생각 달라요. 또 다 그냥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오면 내가 구별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결과, 열매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궁금증을 들고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마침내 그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서 그는 주님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영혼 구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거듭남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역설적으로 이 본문을 끝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하고. 그게 죄 아니겠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서 우리는 다 단절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누를 때 이런 말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나도 싫어. 다 싫어. 난 이제 지쳤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히게 되어지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기가 막혔다. 참 기가 막혔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잘못 믿고 있던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생명력 없는 말씀 가르치고 뭘 지키라 뭘 해라 라는 율법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방법을 내려놓지 않은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 열려있는 마음 속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마음 속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야 너희 유대교는 왜 나를 가르치면서 나의 증언은 받지 않냐고. 너희들은 왜 귀를 닫고 너희들의 소리만 옳다고 주장하냐고. 생명된 내가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고 있지 않고 있냐고 말하는 것을. 그러면서 14절과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적어도 그 밤에 힘들었지만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인 되지 않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하고, 날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해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 보내셨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종교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 사람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인류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선물, 정말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이 귀한 선물, 오늘 이 선물이 세상적으로 괜찮고 또 세상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거듭남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알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피 흘리신, 그리고 그 보혈 흘려주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거듭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와이언 화이트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아주 불우하게도 혈루병을 앓다가 수술을 받아야 됐는데 이제 이 혈액을 받은 것입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이 피가 에이즈병에 걸려있던 피였어요. 13살 먹은 아름다운 소녀가 이 피를 수혈받아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소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수특필할 일이었는데, 또 하나 그 신문 기사에 따라오르는 계속 중요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병원 안에 기쁨이었고 맑고 밝은 삶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녀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의 비서를 통해서 소녀에게 선물을 보냈다 그래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부동산의 최고의 부자였던 도널드 챔프라는 그 부동산 이 사장이 찾아가서 그 소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래요.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선물이 이 소녀에게 와서 언제나 그녀의 병실은 선물이 넘쳤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5년이 지나면서 18살이 되었을 때 이 소녀는 드디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숨을 숨가쁘게 쉬고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딸에게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 엄마 아빠가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어떻게 하면 좋으니? 미안하다. 더 이상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게 없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 울고 있으니까. 근데 뜻밖의 소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엄마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대통령께도 선물을 받았고요.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에게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 부자 도널드 챔프에게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엄마 아빠, 나는 이 많은 선물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을 엄마 아빠에게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엄마 아빠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고, 엄마 아빠가 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엄마 아빠가 내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제 나 죽음 걱정 안 해요.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 남겼던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밝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진 죽음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좋아요. 여러분, 한 교회 가서 분명히 예수 만나시고 거듭남의 구원의 체험과 그분 예수님 바로 믿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잘하시면서 시간 아끼시고 그냥 종교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지 마시고 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다가 멋지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습니다. 그분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그분 때문에 불편한 길을 걷습니다. 그분 때문에 참 믿음의 배신도 당하고 그분 때문에 고통의 골짜기도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며 그 제자에 의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신 것을 압니다. 그랬대도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셔야 할 길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좁은 문이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한국 땅 5만여 교회 중에 80%가 넘는 4만여 교회가 미자립들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들은, 그 목회자들은, 그 교회들은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한국교회가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형 교회들이 울타리를 쌓고 자기들만 안전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들로, 넉넉한 교회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교회 운영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기는 속히 선교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참 마음껏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속히 더 전도하고 영혼 살려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넉넉히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함께 가족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앞으로의 우리 길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손길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 드리고 싶었지만 넉넉치 않아 흡족히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걸으시며 우리에게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허락됐던 그 거듭남의 영광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 한국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